제가 그 뭐 특강을 한다고 해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걸어온 길, 또 성경이 말씀하는 길, 그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보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보혜사가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말하자면 그 어떤 그 망상이라고 그럴까?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거를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것이 그 파라클레토스의 뜻이에요. 의미. 그럼 보혜사는 어떤 그 이 둥둥 떠다니고 뭐 예수님이 갔으니까 예수님한테 오신 그 영이 뭐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야.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천사가 필요한 사람은 천사를 보내고 또 악마가 필요한 사람은 악마를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깨우치려면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고 또 이제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도와주려면 또 이제 선한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근데 바로 저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상상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저 보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이고 실질적 아니에요? 저거를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알아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게 하고 또 뭐 인간적으로도 또 상담도 하게 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나도 인간이고 상대도 인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온다는 것은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그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를 분명히 알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고 또
이제 그 아버지도 알았고 보았고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응?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러면 소중히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내가라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 그걸 알아야지만이 보고 알게 되고 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그럼 보여주면 되지 않냐 그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그러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응?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좀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버지를 그러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러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네가 지금까지 만나고 지금까지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아버지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거든.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도 있고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길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즉 결국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를 빌립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꺼내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빌립에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지금 꺼내서 지금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믿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 분,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제 너희가 믿어야 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빌립이 보여달라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그 진리, 생명, 길은 아버지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실체는 도대체 뭐냐? 응? 여러분, 그 실체는 결국은 이 지금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은 떠나가고 안 계셔도 저 보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은 결국은 아버지를 소유한 자, 진리를 소유한 자, 그 길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결국 보혜사로서 이제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사람을 이제 택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보혜사라는 거야. 결국 여기 서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아는 자들이 또 누구를 돕는다면 그것도 보혜사로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 안에 있고 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형성이 돼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육신의 몸은 하나의 집과 같다 그랬죠. 육신의 집인데, 혼의 집인데 이 혼의 집을 바꿔서 하나님이 오셔서 계실 집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결국 보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무아로 가야 되는데 무아가 안 되는 거야. 왜? 자아가 너무 커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무아로 못 돌아가. 근데 결국은 무아가 되지 않으면 진아로 거듭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아가 깨져서 무아가 돼야 진아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진아로 거듭나게 되면 결국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천사로 일할 일꾼으로 선택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 나오잖아요. 거기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또는 하나님의 정말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뭐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지고 정말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깨져야 될 존재라는 것만 알면 돼.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깨요.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피조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 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결국 나잖아요. 난데 내가 욕심의 근원지 아니야. 근원지.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만큼 욕심이 있고 얼마만큼 어리석고 얼마만큼 혈기가 많은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야. 발견. 그걸 인정하는 거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너 이제 알았어?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줄게.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 창조의 복. 변화의 복. 근데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왜 변화가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거는 헛수고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내가 이렇게 정말 탐진치로 아주 가득 찬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혈과 육이 가득 찬 인간이구나. 이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알았구나. 그러고 이제 도와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 뿌리가 있어요. 그 자아의 뿌리, 욕심의 뿌리. 그게 깨지질 않고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할 수가 없어. 무화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그때 창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당번이 인절미 떡을 하셨더라고. 내가 아까 보니까. 근데 그 인절미 떡을 하는데 뭐 쌀은 뭐 이렇게 방앗간에서 뭉쳐서 하지만 콩가루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인절미 떡에다가 뭐 콩도 이렇게 묻혀도 되긴 되지만 저 콩가루 묻힌 인절미를 만들려면 콩을 그냥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래야지 그게 묻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렇게 가루처럼 빠져야 돼. 에바가루. 고운 에바가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흙으로 창조는 됐지만 그 창조된 내 자신이 흙으로 됐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흙도 그냥 흙 가지고 창조는 못 하잖아요. 고운 가루로 이렇게 돼야 그걸 가지고 이제 빚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못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깨지려고 그러는 게 제일 큰 욕심이에요. 뭐 돈 욕심 있고 뭐 무슨 뭐 자식 욕심 있고 뭐 욕심 있고 뭐 그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욕심이 뭐냐면 내가 안 깨지려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욕심이야.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저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보혜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도 그것을 하는 사람도 덜하지만 또 받는 사람도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수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기 생각 이런 걸로 다 막 이렇게 내밀고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나는 그 성경 구절 중에서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요한복음 3장.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게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어떻게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곧 그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지 맞아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견디고 잘 이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수지 많은 날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누가 나에게 어떤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감찰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는 그런 의진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